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조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앞에 슬라이드에 말씀이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고 또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때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모시고 있는 상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녀가 이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수시로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부탁을 했느냐 하니까 제 사촌 동생이 치과를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치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치과대학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수시에는 불합격했지만 나중에 정시로 합격을 해서 치과대학을 들어갔죠. 그런데 그 뒤에 들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들을 데리고 서울대학교 합격자 발표하는 날 서울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합격자들이 이름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쭉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기 아들을 그 합격자 발표 그 붙인 벽에다가 세우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들어갈 학교가 여기인데 몇 년 뒤에 네 이름이 여기서 붙어서 너도 이 학교의 학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이제 그 사진을 잘 뽑아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 앞에다가
그 액자를 다 걸어놨다. 그래서 늘 아이가 공부하면서 앞에 보이는 그 사진, 서울대학교 벽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라보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서로 바라보면 많이 닮지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닮지 않았는데 이제 수십 년 살다 보면 많이 닮았네, 서로가 많이 닮았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라볼 때 또 닮아가고 또 같이 그렇게 배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기적. 어떤 장로님은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 2권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요셉도 어릴 때부터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형들의 절을 받고 부모님께도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이 이런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늘 그 꿈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견디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성도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슬라이드는 아주 평화롭고 또 좋은 그런 장소인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보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성도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과 또 전해주신 말씀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봐야 되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보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육신의 눈으로 보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이 있죠. 공기도 있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도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우리의 생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멀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보라고 하냐?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두드리고 있다.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마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과 마음과 성품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믿지를 않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알며 땅을 치며 후회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 땅에 타락한 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악한 것들이 나오는 죽음이 지배하는 좋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데 바다도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또 세상도 바다로 비유하고 있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고난을 겪는
이런 바다도 더 이상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와 같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억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없었으면 좋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모든 것은 다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만 기억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의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의인들만 살아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그러한 옷을 흰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의인들만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서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에 수고와 슬픔, 분노와 싸움, 전쟁 다 사라지고 없고 영원한 평안, 즐거움, 기쁨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으실 거고 또 그 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할 것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